욥기 7장에서 욥은 인간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성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6장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직접 말하는 어조를 보였다면 이제 7장에서는 좀 더 독백에 가깝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부터 2절을 보면 욥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힘든 노동에 대한 보상이나 위로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에 휴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일을 내려놓고 숨 돌릴 수 있는 여유와 깊은 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대로 일하시는 분들은 좀 해당 사항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쉬는 시간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3절에서 욥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여러 달째 고통 중에 있지만 밤조차 쉬는 시간조차 자신에게는 비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밤마다 잠을 청해 봅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온몸에 고름과 상처가 뒤덮여 있고 구더기가 자신의 살을 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온몸을 긁으라고 잠을 못 이루는 것일까요? 어느 쪽으로 눕든지 욕창 때문에 살이 짓눌리기 때문일까요? 욥의 인생에는 하룻밤의 휴식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밤의 시간조차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의 밤은 느리고 답답합니다. 언제 이 밤이 지나갈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욥의 낮은 빨리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6절에서 낮을 배틀의 속도에 비교합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배틀처럼 자신의 낮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사는 날이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이, 반전도 없이 침울하게 인생이 빨리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그러한 상황 중에서 탄식하면서 주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7절에서 욥은 자신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해달라 하며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본 사람들이 다시는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향할지라도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생명의 땅으로 올라오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영원히 소멸할 것을 내다보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끈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욥은 기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보다는 하나님조차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그 비관이 더 깊게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겨우 하나님을 향해 한마디 내뱉어 보지만 이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비관이 자신을 잠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욥의 어조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욥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항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욥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전에 이 고통과 아픔을 반드시 쏟아내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고대 가나안 바알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 바다와 바다 괴물을 잘라서 육지를 만들고 땅의 평화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신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런 설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이 상대하고 무찔러야 하는 적수가 바로 바다와 바다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바다와
바다 괴물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주석을 쓴 클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절대 주권적 통치를 위협하는 어떤 태고적 원수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내가 창조 질서를 교란시킬 무슨 잠재적인 고수라도 된다고 생각해 나를 이렇게 감금하십니까?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욥은 혹시라도 잠을 잔다면 이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까 싶어서 잠을 청하고 이불을 덮어봅니다. 하지만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욥은 그때에도 악몽을 꾸면서 잠이 든 상태에서도 괴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 욥기를 우리말에 더 익숙하게 번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이 15절, 16절을 이렇게 번역한 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숨이 막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더 사는 것이 진저리가 납니다. 더 살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좀 그만 괴롭히시고 내버려 두십시오.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시편 8편에서 이 저자인 다윗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경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다윗과도 같은 이런 참 비슷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어조가 조금은 다른 것이죠.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길, 그 손길을 똑같이 기억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관심을 쏟으시고 사람을 얼마나 크게 만드시려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단련시키냐 항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좀 놔두라는 것입니다. 나 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설령 나에게 그 허물과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나 같은 미물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그 피해가 있겠냐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리고 설령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왜 용서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21절에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가 하나님께 나 좀 생각해달라고 간청하였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하면서 잠잠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불평을 쏟아내다가 죽고 싶다고 자지러졌다가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호소하다가 급기야는 도대체 하찮은 미물밖에 안 되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윽박지르기까지 합니다. 긴 호흡으로 쏟아내는 이 욥의 비명을 듣고 있자니 정말 숨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일까요? 욥은 답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빨리 결론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속이라도 좀 시원하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답이 없고 실마리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 이게 무엇이냐며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임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아는 것 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 붙잡고 욥은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이리 땡겼다가 저리 밀었다가 폭삭 주저앉았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삿발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욥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밀었다가 땡겼다가 주저앉혔다가 일으켰다가 하나님이 욥의 삿발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그 삿발을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고 늘 내가 만족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저 하늘 높이 떠올라서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관망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초월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이 그걸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과 그토록 치열하게 씨름했던 야곱의 입에서 나로 당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당신의 축복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그 순금과도 같은 그 고백,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끌어내어 받아내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을 뽑으시고 뽑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충심과 사랑을 대신 심고자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우리 각자를 다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내느라 이렇게도 아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요, 이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눈에는 답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답을 갖고 계시며, 그리고 그 답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내시는 줄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맞춰지도록 주여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 우리의 인생 끝날에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